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장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헛됩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자 의미로 이제 전도서라고 하는 이름인데, 우리로 따지면 진리, 도, 지혜가 무엇인지, 삶의 인생의 이치가 무엇이고 섭리가 무엇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를 전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을 이제 전도자라고 하는데, 이 전도자가 내가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내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여러분은 인생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그 삶의 지혜, 길,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이 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한번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자신은 다윗 왕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중에, 다윗의 아들이 많았거든요. 그 아들 중에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전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많았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만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왕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냐면 자신이 지혜를 구합니다. 그 이름을 대놓고 이야기하면 누구였냐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막내인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고요.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된 후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꿈꾸고 기대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1000번제라고 해서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은 것도 제사를 보고 기뻐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를 구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냐면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 하나님,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매님들,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것이 내가 너무나 부족하니 잘 이끌 수 있게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별명은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의 왕.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솔로몬과 관련된 일화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등장할 만큼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 오늘 1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이름을 말하지 않냐면 자신의 인생이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 성전을 지을 만큼 돈도 많았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조공을 바칠 만큼 우리와 함께 합시다라고 해서 권력도 힘도 무력도 좋았고 영토도 넓혔던 그 솔로몬 왕이 자신의 인생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뭐라고 자신의 인생을 얘기하냐면 내 인생을 돌아보니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내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다 헛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처럼 내가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그 수고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있었냐? 돌아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였지만 나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니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니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한 것 같지만 내 인생도 끝이 있고 결국은 허무하게 인생은 끝이 나고 또 다른 세대가 와서 또 다른 인생도 열심히 살지만 결국은 끝이 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직 4절 말씀처럼 이 땅만, 이 세상만 영원할 뿐 우리의 인생은 다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 그냥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은 흙으로 끝나는,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이기에 우리의 삶과 수고는 뭐였냐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진리, 인생의 가치, 인생이 나가야 될 이치가 무엇입니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좋습니다. 내가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의 왕이었고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를 알려주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은 다 헛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왔다가 열심히 살고 수고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한 줌의 흙이 되는 인생인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결국은 나이 먹고 늙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아픔들도 있고 고통들도 있고 그렇게 늙어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없어지는 존재, 그냥 헛된 존재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의 인생입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이 전도자가 자신의 인생을 헛되다라고 참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었네라고 느꼈는지 5번을 헛되다라고 강조합니다. 내 인생은 헛되었습니다. 살아보니 헛된 인생이었습니다.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결국은 그냥 이렇게 사라집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보니 열심히 산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니 하루아침에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냥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유한한 인간의 삶은 참 헛된 인생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자기가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솔로몬이 1장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참 헛됩니다. 인간의 삶은 열심히 수고하며 산 것 같지만 마지막엔 한 줌의 흙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먼지와 같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열심히 산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냥 기억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기억하고 있죠. 북한의 조선 땅에서 여러분이 함께 살아갔던 부모님은 기억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하겠습니까?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인생은 흙으로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에서부터도 사라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이 참 헛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삶만 헛되냐? 아니, 여러분 해를 보십시오. 해가 뜨고 지고 하다 보면 결국 해도 그냥 제자리로 갑니다. 바람을 보십시오. 남쪽으로 부르는 것 같지만 다시 북쪽으로 가고 결국 바람도 제자리로 가고 그렇게 됩니다. 물이 흘러서,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는 걸 보십시오.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인생 가운데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결국은 다시 그대로 갑니다. 열심히 수고한 것 같은데 결국은 제자리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참 허무합니다. 헛됩니다. 내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고,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그냥 이룬 것도 없고, 열심히 산 것 같은데 한 줌의 흙이 돼서 사라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니 참 인생이 헛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해 아래의 모든 것을 보니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함께 봅시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한 겁니까? 아니요. 우리 전에 있던 조상들이, 우리 전에 있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그렇게 살다 끝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장래의 미래에 있는 세대도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한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냥 새 것은 없고 과거에 사람들이 했던 대로 우리도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살아간 것처럼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우리의 인생은 반복될 뿐입니다. 이 쳇바퀴가 도는 것처럼 이렇게 돌고 도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사라졌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지는 것처럼 인생 가운데 뭐가 남는 게 있냐? 아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한 것 같지만 실제로 돌아보니 나 전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았었고요. 내가 뭔가 대단한 인생을 산 것 같지만 실제로 보니 새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다 그렇고 그냥 헛된 인생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혜를 갖고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인생은 참 허무할 뿐입니다. 이 솔로몬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한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 전도자,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었던 왕, 우리말로 하면 인간의 삶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인간의 삶 중에 가장 많은 것을 소유했던 사람, 인간의 삶 중에 가장 1등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상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던 그 예루살렘의 왕 나.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인간 세상에서는 가장 지혜가 많았던, 깊이가 있고 지식이 많았던 사람.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이란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이 헛되었기 때문에, 그냥 허무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은 되게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인간의 삶 중에 가장 높은 위치, 인간의 삶 중에는 최고의 위치, 인간의 삶 중에서는 최고봉을 찍었던, 인간 중에서는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라고는 이상적인 인간의 삶을 살았던 나, 그 내가 인생을 돌아보고 깨달은 전도자가 되어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전도자, 지혜도 가졌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고 돈도 많이 가졌고 권력도 가졌었고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내 왕이 되었던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생은 참 허무합니다.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나도 한 점의 흙이 될 뿐입니다. 그렇게 살고 수많은 것들을 소유했었고 수많은 권력들과 힘을 가졌지만 결국 인생은 허무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북한 땅, 조선 땅에 살아갈 때 영원할 것 같고 대단할 것 같고 막 신화적인 신과 같은 존재였던 김일성도 죽어버리니 허무한 거 아닙니까? 김정일도 죽으니 인생이 허무합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사람들로는 갈 수가 없을 것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은 똑같은 한 줌의 흙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면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뭡니까? 다 잊혀집니다. 그때는 막 진짜 대단한 것 같고 우리 송 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김일성 죽을 때 막 펑펑 울고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다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인생이라는 게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그냥 다 허무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잡혀집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15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으로 1장을 통해 이런 결론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에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노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왜 인생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냐면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허무함을 얘기하냐면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굽은 것 하나 곱게 필 수도 없고 부족한 것마저 내가 채울 수도 없는 게 나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나이 먹고 일하다 보면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그 구부러진 허리도 피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 손에 뭔가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갑자기 만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보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게 나 아닙니까? 가장 지혜로웠던 내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 인간의 인생이란 이런 겁니다 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인생을 열심히 돌아봤더니 마지막 내린 결론은 뭐냐? 인생이 참 허무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갖고 인생을 열심히 연구했더니 마지막 결론은 뭐냐? 인생이 참 수고스럽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깨닫고 나니 지혜가 많았더니 번뇌가 많고 인생을 알고 나니 내 안에 뭐냐면 기쁨보다는 참 내 인생 가운데 근심이 더하여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드림교회 성도님들, 자매님들,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해 아래 새 것이 없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누군가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것 같고 잘난 것 같지만 결국 시간 지나면 우리는 다 사라지는, 마치 잡지 못하는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은 참 허무합니다. 허무해.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던 정말로 내가 돈이 이만큼만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신분증만 있어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정도 높이만 가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건강하고 즐겁고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없으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삶. 솔로몬은 그런 인생의 최고 정점을 찍었던 사람입니다. 왕이었고요. 돈도 많았고요. 권력도 있었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많았냐면 나중에 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데 땅에 굴러다니는 돌이 은이었대요. 은. 그냥 툭 치는 이 돌들이 은이 막 돌아다닐 만큼. 자기가 그렇게 돈도 많아봤고 2장에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도 많아봤고 즐겁게 인생 살겠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즐거운 일들만 옆에 많이 만들었었고 권력도 많아서 그 권력 가지고 그래 좋은 일도 해보자, 사람들 위해서 이롭게 해보자라고 여러 가지 정책도 피고 일도 해봤지만, 그리고 아유 그것도 아니네, 그럼 나 하나 즐겁게 살아봐야지 해서 수많은 여성들, 여자들과 함께 아내를 데리고 진짜 하루하루 그렇게 쾌락 가운데 살아봤지만 내린 결론이 뭐냐?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높은 가치라고 생각하는 돈도 많이 가져보고,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 때 참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공도 해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 봤는데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 수많은 여성들을 거느리고요. 옆에 즐거운 사람, 쇼하는 사람, 연극하는 사람, 재밌게 하는 사람들을 옆에 나누면서 매일 잔치를 베풀고 즐겁게 그렇게 쾌락 속에 살아봤지만 다음 날 오는 허무함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돈 쫓으면서 살아봤지만 자기가 살아보니 돈은 바닷물처럼
계속 마실수록 가질수록 갈증만 나다라는 겁니다. 만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돈을 가져보면 내가 멋지게 쓰고 주의 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공동체에서 쓰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돈을 가져보니 돈의 노예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혜를 갖고 세상 가운데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으니 내 업적이 대단합니다라고 업적을 얘기하려고 보니 내 조상들이 했던 거라는 겁니다. 특별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린 솔로몬이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참 허무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게 필요해라고 하는 인생의 가치관, 인생에서 이게 필요해라고 우리가 쫓는 우리가 말하는 명예와 명성, 돈과 권력에 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참 허무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돈을 쫓아가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하나님 없이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는 인생도 허무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 가운데 뭔가 업적을 남기겠다라고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도 허무합니다. 그건 내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웠기 때문에 왕으로서 이 일도 저 일도 해봤습니다. 돈도 많이 가져서 진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없을 만큼의 돈을 가져봤는데 그 돈이 참 허무합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수많은 여성들을 거느리고 내 주변에 웃기는 사람, 연극하는 사람, 즐거운 사람들 다 놓고 매일매일 즐거움과 쾌락과 잔치와 이렇게 살아보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아보니 다음날 밀려오는 이 공허함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열심히 진짜 쾌락 가운데 살아봤더니 내 몸만 축나고 건강만 축납니다. 내가 술도 먹어보고 즐거움 가운데 살아보니 그때는 즐거운 것 같지만 그 뒤에 오는 고통이 더 큽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깨달은 인생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그냥 다 인생은 헛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 12장에 여러분 청년들이요. 인생을 살아갈 때 돈을 쫓고 싶고 권력을 쫓고 싶고 인생 가운데 지혜를 쫓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허무한 인생 안 살고 싶으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된 인생 살고 싶지 않다면 전도서 12장의 결론으로 전도자가 마지막 장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창조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은 여러분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인 돼서 이끄시는 그 삶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내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내가 깨달은 인생의 이치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것을 쫓아가든 돈과 권력과 즐거움과 쾌락과 명예와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많은 것들에 대한 소유를 쫓아가도 그 인생은 허무할 뿐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향한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자매님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이게 전도자가 가르쳐준 지혜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는 삶의 지혜라는 것을 오늘 전도자가 가르쳐주고 있으니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의 것을 쫓는 허무한 인생이 되지 말고 여러분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복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생명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의 것을 쫓는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나를 창조하심으로 내 삶의 목적과 길과 또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생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